신앙이 뭐냐? 신앙은 사는 거라 그랬죠. 신앙은 특별한 어떤 의식이나 특별한 방식이나 특별한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참고해서 덧붙여 본다면 신앙이란 사는 건데 어떻게 사는 거냐? 참고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느냐?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바라는 것을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바라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신자들은 무엇을 바라기에 이 땅의 고난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고 있느냐? 누군가가 만약에 신앙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면 뭘 위해 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데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가르침 1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함축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뭐냐?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살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자는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뭘 기다리느냐? 장차 올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삶에는 고난이 있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과 일반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고난이 있을까요? 죄 때문이지요. 인간의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탄식하며 고난 속에서 한숨 짓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은 죄들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체념합니다. 어떻게 체념하느냐? 다들 그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팔자려니. 최근에도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은 아버지가 뉴스에서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저 사람 팔자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체념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내 팔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저 괜찮아지겠지.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지.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살아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을 도망갑니다. 회피해요. 이 고난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칩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도망치는 게 뭘까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억지로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곳에 집중합니다. 대부분 뭐 하죠? 술을 마셔요. 술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생각하기 싫어서 그 시간에 게임에 빠집니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쪽에 집중하고 이것을 중독이라 그러죠. 중독하게 됨으로써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어떨까요? 고난이 왔을 때 신자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합니까? 역시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 고난에 대처합니다.
신자들은요, 고난이 일어나고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체념하지도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고난의 의미를 찾습니다. 분명히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요.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거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신자들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고 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들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 고난이 자기를 성숙하게 만들고 더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하는 역할을 생각합니다. 고난이 지나고 보니까, 또 이 고난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하고 깨달아 보니까, 이 고난이 그동안 내가 고치지 못했던, 내 힘으로는 안 됐던 고약한 내 죄의 습관을 고치게 하는구나. 고치게 하는구나. 그동안 이게 안 된다, 안 좋은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내 의지로 끊을 수가 없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이 고난이 뭐요? 이 고통스럽고 고약한 나의 나쁜 습관을 이렇게 끊어지게 만들고 고쳐지게 만드는 약이 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고난이 그동안 아무리 얘기를 하고, 옆에 사람이, 남편이 얘기하고, 아내가 얘기하고, 가족들이 얘기하고, 주변의 이웃들이 얘기했을 때도 듣지 않던 것들, 귀담아 듣지 않는 것들을 이 고난이 제대로 듣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비로소 귀를 열고 듣게 만듭니다. 그동안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옆에 사람이 얘기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근데 외면했어요. 안 들었어.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푹 당금질을 하니까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네.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 맞네.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 맞구나. 목사님 했던 말이 그 말이었구나. 비로소 뭐예요? 그 말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신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신자들은요, 또 한 가지를 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뭘 하냐면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무게를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지만 장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가져다 주실 거라고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것, 그것을 계산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고난은 힘들어요. 그래도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 고통 속에서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를 합니다. 뭐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무게를 계산해요. 그래서 현재의 고통과 비교합니다. 지금의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내가 잃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비용들, 내가 내려놓고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손해들, 그런 것과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가져다 주실 이 영광스러운 삶의 어떤 무게를 비교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계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지금 받고 있는 현재의 고통이 생각보다 이게 큰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점점 이것을 개선할수록 이 무게가 점점점 가벼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될 그 영광스러운 무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광. 그것을 아까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세상 속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깨닫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줘요. 성경이 약속하는 이 영광의 무게,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삶이 뭐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세상.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절대 온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지금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온전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는 지금 이건 뭐예요? 타락하고 변질되고 고장나고 병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고통이 있거나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을 비롯해서 식물들까지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고통을 겪고 있대요. 여러분, 주변의 나무나 식물이나 동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도 병이 들어요. 그죠? 저는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화초에 관심이 조금씩 가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화초들은 본의 아니게 게으른 제가 관리하게 되는데 어느 날 보면 낙엽이 하나가 노랗게 있다 뭘 때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누렇게 병들어가기도 하고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화분들을 여기서 떠나보냈습니다. 선물도 받기도 하고 사기도 했던 화분 중에서 참 많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하나씩 죽어나갈 때마다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이것들도 보면 계속 지금 이제 푸릇푸릇한 것만 있지만 왜냐하면 병들고 있는 것들 다 잘라냈어요. 식물들이 시간이 가면서 병들어가고 죽어서 시들어가는 것 우리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세상에 식물과 동물들은 병들어 죽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처럼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찬란하게 사는 것이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물과 짐승들조차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도 쇠가면서 결국 썩어요. 죽어요. 이 생태계, 이 자연의 모든 피조 세계의 고통은 다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해요. 그죠? 환경이 오염되니까, 물이 오염되니까, 공기가 오염되니까, 동물들이 막 민가에 내려오기도 하고, 멧돼지가 막 도시를 설치기도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 거기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피조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과 함께 고통을 당해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죠. 따라서 인간의 타락과 형벌 속에서 모든 피조물도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이 땅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가듯
모든 피조물도 죽어갑니다. 피조물이 썩어지고 죽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 바라는 것은 21절 그 바라는 것은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그것들이 그 피조세계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피조세계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뭐래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연이 인간으로 인해서 썩게 되었듯 인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때 피조세계도 어떻게 된대요? 다시 회복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피조세계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우리 인간들이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화롭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날이 되면 피조세계도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다시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자연과는 일반 환경보호운동가들의 자연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환경보호운동가들의 목표가 뭘까요? 그들은 이 자연을 그저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죠? 더 오염되지 않도록 이걸 그대로 잘 보존하는 게 이 땅의 모든 환경보호운동가들의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목표는 다릅니다. 우리 신자들의 목표는 단지 이 땅이 이대로 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다시 영광스럽게 오염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새롭게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기다림이고 우리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오염되고 타락한 상태로 병들고 고통받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광스러운 세상 속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세상이 되고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으로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염이 없고 또 변질되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아름다운 세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에덴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씨앗의 형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이 하나의 출발점이었어요. 그 에덴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세상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아담은 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영광과 아름다움 속에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는 단지 씨앗의 형태에 있는 세상에 살았을 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요.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몇 가지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덴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 그루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와 생명나무가 한 그루씩 있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가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최초 에덴은 생명나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땅에는 어떻대요?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쫙 있대요. 두 번째, 에덴에는 최초의 이 세상 에덴에는 밤과 낮이 있었죠.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 첫째 날이다 하면서 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어요.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에덴에는 해와 달이, 태양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해와 달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지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과 달이 이 세상을 비추지 않아요. 뭐가 비추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비춰요. 계시록 22장 5절,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 위에도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최초의 에덴과 향후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은요, 차이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최초의 에덴은요, 완전한, 하나님이 꿈꾸셨던 완전한 세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씨앗에 불과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이런 표현들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징들이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의 에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덴만 해도 얼마나 그립고 소망스러운 낙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썩어질 에덴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만 해도 가보면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마 주변에 좋은 곳 다니면서 우와, 이렇게 좋은 게 있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네, 그것만 봐도 어때요? 감동을 해요. 이야,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 많구나. 그죠? 그러나 지금도 이 세상도 이토록 아름답고 이 병들고 왜곡되어지고 타락하고 그런 오염된 이 세상도 이토록 아름답다면 향후 완성되어질 새롭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마 보면 기절할 겁니다. 지금도요, 이 세상에서도요, 여행가들이 보면 어떤 곳에 아름다운 곳에 가면 눈물이 쭉 난대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세상에는요, 아마 맨날 매 순간 눈물을 흘릴 겁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계시를 새하늘과 새 땅 앞마당만 보고도 눈물을 흘릴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문제는 이토록 영광스러운 세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도 볼만한 곳은 많아요. 그죠? 세상에 못 가본 곳이 넘쳐나요. 그런데 왜 못 가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돼서 못 가요. 돈이 없다거나 돈은 있는데 건강이 안 돼서 못 가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좋은 곳이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세상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돈이 없어서 못 간다거나, 건강이 안 돼서 어디 구경을 못 한다거나, 눈이 안 좋아서 제대로 못 본다거나, 다리가 아파서 오래도록 못 보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프거나 늙는 일은 더더욱 없을 거예요. 죽음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나 넓고 방대해서, 너무나 무한하게 넓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감동과 탐복의 시간이 될 것이며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참 좋았는데 그거 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근데 다리가 아파서 많이 구경 못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리가 아파서 더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일이 없어요. 경제적 형편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이 많아서 못 간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일 때문에, 경제적 상황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제한이 없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모든 게 공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모든 게 공짜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맛있는 과일 하나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아마 탐복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열매와 과실을 먹고는요, 아마 지금 이 세상에서 먹었던 것은 쓰레기로 여길 겁니다. 왜? 비교가 안 돼요. 품질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공짜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7절.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은 나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계시록 21장 22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을 묘사해 놨어요. 거기에는요, 한 절 한 절을 깊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생각하고 유추해낼 수 있는, 짐작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이죠. 이거 진짜 아멘이죠. 이건 너무너무 아멘이에요. 가끔은요, 돈 없고 서러워서 그럴 때요,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위로가 돼요. 이 땅에서는 내가 가끔 뉴스나 텔레비 보면 막 진기한 막 음식들 막 차려놓고 먹는 사람들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못 먹잖아요, 솔직히. 그거 어떻게 먹어요? 돈이 없는데. 그죠? 물론 땅 팔고 논 팔고 집 팔아서 한번 먹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침만 흘리면서 부러워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고품질의 완전한 그런, 지금은 맛도 약간 변질될 수도 있고 제대로 살이 안 오를 수도 있고 연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는 완전한 열매, 완전한 어떤 상품들을 먹게 될 겁니다. 그 기가 막힌 그 오묘한 맛이 다 공짜예요. 또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 부분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광스러움과 그런 것들을 지극히 일부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일부만을 제가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한 영역에서만. 우리는 이런 장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무게, 이것을 영광스러운 삶과 영광스러운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장차 누리게 될 장래의 영광, 이걸 이렇게 이해하세요.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삶,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헤아리고 또 계산하고 또 생각하고 또 찾아서 자꾸 해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이 별게 아니라는 거. 지금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치르는 대가들, 손해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뭐가 돼요? 이 고통의 무게가 점점점 가벼워져요. 뭐 때문에? 이 영광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이 영광스러운 삶이, 이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누리게 될 이 영광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치르는 대가가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정도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참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참고 기다리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영광의 무게를 자꾸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건지를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와 고통들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이것이 점점 가벼워질 거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의미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영광스러운 세상과 영광스러운 삶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것을 하나님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습니까? 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쏟아붓습니까? 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즐거움을 하나님 위해서 기꺼이 포기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장래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영광스러운 세상과 영광스러운 삶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찌해야겠습니까? 25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될 말입니다. 25절 보세요.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결론이에요.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세상과 영광스러운 삶이 올 거라는 걸 믿어요. 그죠? 믿습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하래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기다리래요. 여기서 참는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견딘다는 뜻이 아니에요. 참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영광스러운 세상을 계산하면서 자꾸 그것을 계산해 보면서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는 거예요. 왜 참을 수 있어요?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요. 누가 나를 괴롭혔어요. 그죠?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너무 그 사람이 미우니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안 때리고 참아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밉다고 때렸으면 나중에 그 때림으로 인해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계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게 참다는 뜻이에요. 내가 왜 지금 견디는 거예요? 왜 놀러 갈 수 있는데? 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해요? 참기 때문이에요. 참다는 게 뭐라고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장래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계산해 보니까 이거 내가 포기할 수 있겠다. 이거 내가 지금 참을 수 있겠다. 이거 내가 양보할 수 있겠다. 이런 거, 이게 참는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않고 그냥 견뎌야지. 이게 참는 게 아니에요. 백날 그렇게 해보세요. 견딜 수 있는지. 우리는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래요? 참으면서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릴 수 있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욕할 수 있는 것도 참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참는 거예요. 왜?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뒤를 계산해야지. 그 뒤를 생각해야지. 이게 참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또 곧 오시겠다 라고 약속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꾸 격려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다는 건 뭐예요? 견딘다는 뜻이 아니라 계산하는 거예요. 계속 계산하십시오. 오늘 내가 할 행동에 있어서 계산하십시오.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하려는 것,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는 것, 내가 지금 앞으로 뭘 하려는 걸 계산하십시오. 무엇이 더 이득인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계산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뭐 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다는 뜻은 뭐예요?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의미는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참는다는 뜻은 뭐라고요? 계산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기다린다는 뜻은 뭐가 있느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계속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날, 영광스러운 삶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의 가치와 영광의 무게는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치르고 있는 고통, 현재의 고통과 대가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산하십시오.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망할 겁니다. 망할 거예요. 여기다 모든 걸 쏟아부은 사람들은 나중에 영광스러운 것을 누릴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세상을 나 혼자의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나누세요.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그죠? 나누세요. 이 사람에게 나눌수록 신기한 게요. 이 사람에게 나눠지면 내게 절반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나누면 그날 내 안에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2배가 돼요. 그래서 많이 나누셔야 돼요. 이 영광스러운 세상, 이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많이 나누시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 영광이 충만할 겁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